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이때에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불교는 가정을 부리고 산으로 가는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가정 없는 삶을 신성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에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진행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부터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혼인잔치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학자 윌리엄 크노크라고 하는 사람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가 점차 멀어져서 극단적 개인주의가 가정의 의미를 뒤흔들고 가족들이 제각기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웬만한 것은 참았는데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이혼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황혼기에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신조어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수많은 가정들이 갈등과 문제에서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관계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은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했던 사람이 40%이고 글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라고 응답했던 사람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83%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자, 이런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내들에게 복종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오늘날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들 피곤하지요. 그래서 아침에 다들 늦잠을 많이 잔다고들 합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서 아이들 깨웁니다. 얘들아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은 들은 척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야 얘들아 엄마가 일 나란다. 그러면 아이들이 후다닥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유머가 유행했다지요. 어느 마을의 중고품 가구 바꿔쓰기 센터에서 집안에 있는 오래된 가구들 중에 실증이 나거나 필요 없는 것들은 가지고 오시오라고 광고를 했더니만 여기저기에서 주부들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더라는 겁니다. 또 남편을 팔아야 되겠는데 벼룩시장 신문에 남편만 판다고 하면 안 사갈 것 같으니까 남편을 사가면 강아지를 덤으로 끼워줍니다. 또 강아지를 파면서 강아지를 사면은 반드시 남편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머가 유행을 했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만큼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실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자리가 없어지고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의 책임 가운데 하나를 남편을 머리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한 가정의 그 리더십의 상징은 바로 남편입니다. 가정에서 리더십의 상징인 남편, 이 아버지를 주신 것은 땅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끔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이 아내의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또한 리더십의 상징을 잃어버립니다. 아동범죄 연구소에서 나온 한 통계를 보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문제 아들 45%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미워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40% 가운데 왜 아버지를 미워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제1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니까 그 어머니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남편을 집에서 세워주십시오. 자, 심리학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을 가리켜서 파들 헝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갈망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그 심리 깊숙한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워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아내든 사람들이 순종하기 힘들어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남편이 무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저렇게 무능한 남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듣는 말 중에 가장 치명적인 말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 남편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 주제에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사랑을 만족시켜주나 다른 남편들처럼 외식이다 아니면 백화점 양장이다 이것저것 다 다른 남편들은 사준다 그러는데 당신은 무능해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자, 이렇게 남편을 무능하게 취급하면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어느 노숙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내로부터 무능하다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날마다 듣고 함께 사느니 내가 조금 힘들어도 저런 소리 듣지 않고 저런 사람과 함께 붙어 살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한다고 하는 어느 인터뷰 내용입니다. 베티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중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그런 특별한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티의 유머 소재는 대부분 자기 남편의 약점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약점 가지고 청중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거예요. 자, 마음 좋은 남편이 처음에는 함께 따라다니면서 자기 약점 가지고 웃기는 그 아내 이야기에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남편에게 마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마음에 묘한 그런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가기를 꺼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장 동료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여직장 동료는 베티의 남편에게 존경을 표하고 자꾸 이렇게 죽여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우스갯감으로 생각하는 아내보다는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를 죽여 세워주는 직장 동료가 더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그때야 아내 베티가 자기가 남편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남편을 우스갯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약점 이야기하는 것을 다 끊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장점을 유머 소재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남편을 죽게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때 마음이 동요되었던 남편의 마음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파탄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남편을 인정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왜 남편의 어깨가 이렇게 처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로부터 늘 꾸준한 질책을 당하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돈 못 벌어온다고 닥달하지요.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엄마가 최고고 아빠는 존재감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남편들은 어디에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바깥에서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아내의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게 되면 남편은 어디를 가든 길을 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러무엘 왕이 등장합니다. 러무엘 왕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1장 23절에 현숙한 아내를 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명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안에서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아내로부터 높임받게 되면 그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세상 다른 남자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내 남편입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의 머리가 됨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머리가 둘이 달린 그런 뱀이라든지 원숭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하나뿐인 그런 동물에 비해서 머리가 둘 달린 동물은 수명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두 개다 보니까 늘 다툽니다. 늘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망해져 버리는 겁니다. 한 가정에 머리가 둘일 수 없습니다. 머리가 둘이면 그 가정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어 지아비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아비 부자를 보면은 하늘 천자 위에 점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늘 같은 존재의 그런 의미예요. 이 대통령이 하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하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유일한 하늘 같은 존재는 바로 지압이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 머리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유기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아내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아내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니까 돕는 배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예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내로 남편을 돕는 아내로서 동등한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돕는 배필에서 돕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운다 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도울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돕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기분 좋으면 막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면서 도와줍니다, 남편을. 그런데 기분이 좀 나빠지고 토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지금 당장 필요해도 남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 기분 따라서 남편을 도와주는 그런,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남편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그를 도우라, 그런 의미예요. 가난한 농부의 아내인 헨리 포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고자 이야기했을 때에 헨리 포드의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다 이야기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헨리 포드의 그 제안에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남편의 작업장으로 뛰어가서 남편을 도와주었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손에 석유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손이 동상에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편을 도우며 격려합니다. 마침내 1893년도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포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든 나는 개의치 않겠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이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두 번째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5장 28절에서 29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려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몸바쳐 죽어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 아내다, 아내의 자격,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아내가 잘생기지 못했다, 그리고 좀 무능해 보인다, 뭔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조건을 뛰어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의 두 번째 방법은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는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면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아내는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은 곧 나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어 헐레벌떡 아버지께로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세계 3대 악처가 누구예요? 서양의 2대 악처는 제가 알겠는데 동양 최고의 악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누구지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허허 웃어주면서 아들에게 꿀밤 한 방 탁 주고는, 야 임마, 니는 너가 엄마 이름도 모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흉보는 것은 곧 나를 흉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입을 듣고 살고 한 솥밥을 먹고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한다더라도 우리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내에 대해서 배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정학자 게리 스몰리 박사는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덜소 남편, 나비 부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하잖아요. 조금 그 미세한 바람에도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나비 아닙니까? 이 나비를 아내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나비 아내 그렇게 했습니다. 나비처럼 이 아내도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내들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들소처럼 무감각합니다. 조그만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 실수해서 아내의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들소처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들소는 힘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물리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가정일보다는 바깥 일을 더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라난 환경과 우리의 교육과 사회적 훈련이 다 다릅니다. 생리학적으로도 남자와 여자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녀는 의사소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욕구와 행동 방식 등에서 뿌리 깊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일을 할 때는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일의 성취가 중요합니다. 일의 결과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관계 지향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우뇌가 발달해서 시간과 공간 분별 능력이 또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자는 언어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주차할 때에 보통 보면 뒤로 차를 이렇게 넣잖아요. 넣는데 남편이 여자보다 아내보다 훨씬 주차를 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편은 공간 분별 능력이 여자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시면은 앞으로 우리 남편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새 차를 뽑아왔더니 그 다음날 끌고 나가더니 주차한다고 다 끌고 놓고 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실력보다는 남편과 다른 아내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뛰어난 공간 분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동일하게 그걸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남자가 무턱대고 밖으로 나가면 다 당합니다. 그때는 아내를 슬쩍 보내갖고 대신 싸우게 하면은 거의 100%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여자가 남자보다도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자를 살짝 보내서 좀 나갔다 오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번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교통사고 난 것을 이제 멀리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편에는 남자가 튀어나오고 한쪽 편에는 여자가 2명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와서 처음에는 여자 남자 둘이서 이제 입씨름을 하는데 그때는 비슷합니다. 남자도 아주 똑똑하게 대응하고 말을 잘하더라고요. 안 된다 싶으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또 합세를 해서 2대1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한 사람은 막 이 스마트폰을 꺼내갖고 거기에서 이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남자 얼굴에다가 이 휴대폰을 들고는 욕하는 이야기, 얼굴 표정들, 화내는 거 다 찍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옆에서 계속 따발종처럼 막 쏘니까 이 남자가 막 그냥 기겁을 하고 자기가 그냥 차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감정 표현이 서툴고 또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방어적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감정 표현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남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감성적이고 또 주관적입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고 한다면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할 만큼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따라서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자 남편과 암소 부인이 사랑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첫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식사를 준비하는데, 내가 저렇게 이쁜 암소 부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였으니까 저 부인을 위해서 뭘 해줄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사슴을 한 마리 잡아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장만해서 아내에게 탁 갖다 주었습니다. 또 암소 부인은 이 늠름한 그 사자 남편을 남편으로 맞이하였으니까 자기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기농 그 채소에다가 뭐 온갖 것 다 해서 채소로 탁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다 가져왔습니다. 서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암소가 그 사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채소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아쉽게 이혼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차이를 모르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게 되면 그 가정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기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머리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영광스럽게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문화는 아내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내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녀와 총각이 사랑을 속삭이면서 식당을 갔지요. 식사를 하다가 이 처녀가 실수로 이 남자 그 총각에게, 친구에게 이 김치를 바지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도 첫 데이트인데 하면서 이 총각이 벌컥 이제 울분을 삼키고, 아유, 그럴 수 있죠.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처녀가, 아이고, 큰일 났다고. 우리 집 방 열쇠를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또 남편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괜찮다고, 나도 한 번씩 열쇠를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서로 이제 호감을 얻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부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아내가 실수로 김치를 남편 바지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대뜸 한 이야기가, 정말 못 말리겠군, 이 칠칠 맞은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기분 또 그냥 서로 싸웠으니까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집에 가는데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쇠를 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야. 아이고, 내가 이런 환자와 살고 있다니. 여러분, 이러면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최고의 분복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아내로 보내주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을 찾으러 간다면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라고. 자, 이렇게 아내를 예수님 다음으로 높이고 존중해준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는 돈 버는 일뿐 아니라 아내의 영적인 발전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아내를 바라보며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아내의 기도를 막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는 중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내의 기도는 가정의 산소호흡기와 똑같습니다.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한 축복, 자녀를 위한 이 축복은 천국의 호흡입니다. 새벽기도 혹 가다가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시간을 놓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조금 집에 늦게 가니까 집에서 배고프다고 길길이 뛰는 그런 못난 남편 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내가 새벽을 못 깨우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대신 새벽기도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구려. 참 고맙다고. 당신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감당할 수 있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이 비즈니스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의 권위를 찾는 비결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생활이 건전해야 영적 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 전부 다 부부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신령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기도 많이 한다고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생활부터 바로 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성은 윤리적 바탕에서 출발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지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도 많다 그러고 또 특별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믿음 좋은 사람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가정생활 제대로 하고 사회생활 바르게 하면서 신령한 것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맹장염 걸렸습니다. 맹장염 걸렸으면은 여러분들은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터지도록 놔둬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복막염으로 가서 생명을 잃게 되지요.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지금 암이 생겼습니다. 그럼 즉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쪽에서는 복종하라 그랬는데 마지막 절에 가서는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포베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서는 포비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피어 그리고 테르파이 공포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의 질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즘 가부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성평등주의자들은 기절을 합니다. 평등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등에 매달려서 가정의 신비, 영적 원리까지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평등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평등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남편을 존경하세요. 그러면은 남편들은 평등보다 더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불화합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위태합니까? 우리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르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막힘이 없이 응답받으시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생을 지으실 때 남녀를 지으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동정하며 인내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헛된 발걸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문 닫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접함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